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눈물,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두 장, 그러니까 49장과 50장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해 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죄악된 인생,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은혜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자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결국 죽은 자들을 살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49장 50장에서 죽은 야곱과 요셉은 은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이고 먼저가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의 유죄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야곱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살아있는 자들이 경험했던 죽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고도 경이롭고도 은혜로운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47장에서 그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죽기 전에 잃어버린 아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다 멀어져 버린 아들들이 하나 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은 그 아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징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만 묻힐 수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애굽에서 죽었으나 가나안 땅에 장사될 수가 있었고요. 그의 장례식은 온 애굽 사람들까지 다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장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런데 이 놀랍고 은혜로운 죽음 이후에 슬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랑의 사람인 요셉에게 슬픈 일이었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은 요셉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자,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드디어 요셉의 복수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50장 15절 말씀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요,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용서해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믿음이 없었다. 요셉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다라는 사실이 의심이 되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죠. 여러분 길 나가다가도 길에 누가 딱 끼어들면 그냥 화가 나고 저거 내가 진짜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작은 일에도 복수하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완전히 용서했었거든요. 그들은 요셉의 복수가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를 시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만족이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형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유, 요셉 형들은 그 전부터 힘들어 왔으니까 이때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꼭 틀린 말 아니지만은 자신의 진심이 곡해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가 막히고 내가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요셉은요,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저 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 그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과거와 상관없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비록 형제들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 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어떤 경험을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과거를 다 덮고 그냥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형들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야. 요셉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과 다른 모습이야 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요셉과 딱 대면하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할 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서로 만날 수 있으니 요셉이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요셉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겪고 가족이 다시 하나 돼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예찬 형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들통난 죄가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더 회개하고 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더 회개할 수 있을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 무거운 짐, 그 응어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요셉의 마음이 터지는 거죠.
이 형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아니 똑같은 거 예전하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울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영적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 특히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창세기는 적어도 여러 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까지는 안 넘어가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우자에게 원망했던 이야기는 있는데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간 다음에 아내까지 팔아먹고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첫 화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에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장면 읽으신 적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에서에게 안수하려고 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자가 거짓말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불행한 가족사가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밖에 부족함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눈물로 회개했다,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는커녕 죄짓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속이고 도망오면서도 하나님과 막 싸우려 들지 않나. 회개했다는 장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형님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울지 나에게 얘기하지 왜 너희들끼리 얘기하냐? 나한테 죄를 용서를 구해야지 왜 너희들끼리 잘못했다 말했 뭐 그런 말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도 이들이 회개했다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요. 이렇게 이 의인들의 죄를 회개한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그 성경의 의도와 요셉이 형들에게 제공하려 했던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보다 사랑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 보실 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회개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요. 회개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맨날 했는데 사랑을 안 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면 그걸로 그냥 다 회개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모르겠는데 뭐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요. 회개를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회개는요. 죄 용서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한 다음에 죄 용서 받아요? 아니면 용서 받은 다음에 회개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가 뭐 여기 집사님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꾸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잘못에서 돌이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요 또 회개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그냥 회개한 사람답게 사랑으로 돌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사랑으로 살려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면서 도망간 게 죄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생을 드릴 줄 믿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고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품에 자신을 던지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녕 죽는다. 죽어서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겠지만 혹시 안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살아나는 일이 누가 살리신 거예요? 예수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아서 다시 의인으로 거듭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살아났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굳이 또 눈물로 회개하지 않아도 사실은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에 양을 잡는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서 양을 잡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양을 잡고 회개기도 하잖아요. 양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받아달라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잘못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아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회개는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내가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돼요. 때로는 우리가 늘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개할 때도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때에도 어떤 믿음? 이미 용서받았다. 아멘?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사라지만 아무리 큰 죄를 또 범에 깔지라도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내가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랑을 해야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걸고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사랑을 내가 배신했기 때문에 거부당하더라도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무조건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남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진정한 신뢰.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분,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분께 온전히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눈을 한번 보면서 비껴보면서 말하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장점만 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자들 대하는 태도가 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원수지간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서로 사랑했습니다. 결혼에 꼴이 나지 못했지만,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원수 집안에 있는 남녀인데 정말 사랑해서 결국 결혼에 꼴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 집안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서로 간의 사이에 증오가 있어요, 없어요? 증오가 있을 수가 없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 신부 사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면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잘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고 두려워해야 돼? 아니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 안 되면 원수끼리 결혼했는데 부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면 돼요? 남편이 책임지면 되죠. 부부지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뻔뻔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여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 이 개념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요셉이니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형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셨음도 알았어요. 자기를 이미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도? 형들도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비록 고난을 겪긴 했지만 애굽에 왔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다는 것도 알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형들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느꼈던 문제는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용서를 형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지만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너무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형들에게 만나자마자 자신을 밝힌다면 형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 나는 이미 용서했고,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혹시 형들은 나를 공개하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소란을 피지는 않을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요셉의 마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어.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 회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2주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요셉은 드디어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잘못들, 트라우마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가족이라는 이 엄청난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그 슬픈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요셉이 뭘 발견했어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고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형들은 지금 보니까 그 용서도 누리지 못했고 사랑도 누리지 못한 채 주눅이 든 신자죠. 주눅 든 신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언제 재앙이 내릴까? 언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까? 이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요셉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제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그들도 믿음의 모습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상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의 바닷속에서 헤매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눅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형들이 이 큰 용서를 받은 형들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형들의 감춰진 본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이상한 신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이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하지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이게 하려고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오되 그들의 허물과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명령하셨다는 거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 용서받은 형들이 또 거짓을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라건대,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라니. 여기 이제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응? 이제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제 좀 용서해 달라, 이제 좀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 등 뒤에서 숨어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 아버지의 등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사람 의지하고 살아왔다. 요셉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죠. 형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그래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말 여기서 그들의 의심, 그들의 공포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마음을 알지는 못하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자 요셉이 약해졌구나, 요 틈을 타서 우리가 더 파고 들어가야 돼.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해서 이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그거는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엎드린 것은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은총을 망각해서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용서도 구하기 전에 용서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무시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간곡할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의 마음, 그들을 달래주었다. 18절부터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벌 받을 거, 내가 복수할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연하죠. 요셉은 이미 용서했으니까. 인간의 의지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여 용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족 전체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고난에 던지셨다는 사실도 정말 기쁨으로 받으면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수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을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누가 바꿨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바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용서하시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값을 치러주리라. 네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줄 것이다. 아멘.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언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받은 백성의 복을 누리고 살게 도와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총리니까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의 언약의 후손들을 돌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그대로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마음으로 위로하였더라. 그 위로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거저 주신 은혜를 받고 거저 용서받고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저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요셉의 사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늘 하셨지만 특별히 특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요한복음 11장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 좀 이따 살아날 건데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사랑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장옥화까지 깰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값은 누가 치러야 된다? 자기가 치러야 된다. 죄의 값, 잘못된 이 나의 모든 실수에 대한 값은 내가 다 치러야지.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절망하는 그들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같은 상황 앞에서도 살아가면 된다. 사랑해야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형들은 왜 의심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의지해서. 인간적인 사고, 즉 우상숭배자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어서 네가 잘해야지 복을 주잖아.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의심 속에 헤매고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뭘까? 뭐 우리 인생에 후회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후회할 일이 있다면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가슴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가 응답됐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난 그렇게 살아왔나? 그래서 잘한 것도 좀 생각했어. 나름대로 나는 그렇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가 좀 크다고 권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 정말 싫어했고 나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교회가 작다고 기죽거나 그런 것도 없고 명예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돈의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되는 게 있다면은 사랑이 너무 적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주님은 원수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저 원수는 왜 심판해 주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마음이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게 배운 것들에 마음이 뺏긴 것은 아닐까?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린 것은 아닌가? 심지어 교회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도 모르는 중에 계속 그렇게 들은 건 아닐까? 신학교에서 또 목회자들이 모이면서도 들은 것 같아. 교회의 성장을 막는 자들은 원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었을까?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려는 자기를 죽음에 던진 자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복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사랑한다. 요셉에겐 뭐가 없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더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랑이 과연 나에게 있었나?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지만 저들은 내 옷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려고 하지만 사실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일이 계속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세상에 속아서 사랑을 미루는 일이 많이 있겠구나. 더 이상 속지 말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 사실만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 성장을 더디게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그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여기 모아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인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혹시 저를 힘들게 하더라도 저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려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사랑할 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늦기 전에 저를 도와주시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 중에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확신도 없고 심지어 미워하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의심한 자가 혹시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멋진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의심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두려워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 흘리겠다고 결심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셨기에 주시는 복을 바로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